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전위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목이 고고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성진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스데반의 순교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장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6장에 일곱 집사로 뽑히고 나서 임직을 하고, 그리고 6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오늘 내용 있는까지 53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언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설교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설교가 긴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설교 중에는 사람들의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끝남과 동시에 54절부터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길게 했는데 아무 일 없다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의 반응이 일어나는 그 사항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7장의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요. 이들의 지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증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 전하면서 말씀으로 풀어가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였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아는 것은 지혜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 요셉 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복음을 풀어줘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51절에 읽은 건데, 쭉 말하고 나서 설교의 마침 무렵에 51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래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고 시작을 했다가 5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딱 찔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가죠. 그리고 52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예수님을 죽인 거는 너다, 너희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내가 예수님을 잡았다고? 그는 의문점이 생기겠죠. 그러기 위해서 53절에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받지 않고, 아니 이들은 율법대로 살아온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않고 뭐고요? 지키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딱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찬 일이에요. 아니 평생을 율법을 지켜왔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평생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54절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죠? 저들이 이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라고 말하죠. 여기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려 뭐고요? 이를 갈았다.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마음이 찔려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려 뭐고요?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에요.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것을 받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회개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심령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똑같이 스데반도 복음을 전했는데 들었는데 반응은요, 받아들이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반응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어떻냐면 55절 보시죠. 스데반에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밤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든 백성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은혜 주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의 능력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말이나 행동이 다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스데반을 사용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의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해요? 7월 5일이라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송해요. 6월 달에 은혜 받은 걸로 7월 달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오늘 받고 오늘 또 사용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죠.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던 것을 한 주간 살아가고 주일날 또 은혜 받으려고.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요?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반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시죠. 여러분 55절에 어디를 보았죠? 어디를 보았고요? 땅을 우러러 주목하여. 아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우리는 아래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위의 것을 바라야 돼요. 여러분 왜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스데반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행하느냐가 중요해요. 뒤에 나오지만 하늘에 누가 계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어제 이영순 집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임종 예배 드리러 갔어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찬송을 부를 수 없으니까 권사님과 같이 읽었죠. 집사님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몸에 있는 거 자꾸 뜯으려고 하고 그랬어요. 손잡고 같이 찬송을 읽고 말씀을 읽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때 여러분 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무엇을 바라보냐면 여러분 보시죠. 55절 중반절에 주목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시선을 땅이 아니라 돌로 치는 사람, 이를 가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볼 때요? 위를 바라볼 때.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여러분 왜 서 계실까요? 보좌는 앉는 자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고통당할 때 주님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아픔 당할 때 주님께서는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서서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자, 56절 또 보시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보라,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어서 보세요. 55절과 56절을 잘 보면 주목하여서 보라, 보노라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땅의 것을 본 게 아니었어요. 하늘 것을 주목하고 보라라고 말하고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봤지만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서 계신 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럼 사람의 반응을 보자고요. 사람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죠. 57절로 갑니다. 57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53절까지 긴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 말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전 모독죄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로 성전에 불려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7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을 때에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2절 7장 2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말씀을 쫙 풀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의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것을 이제 서 계신 것을 본다니까 이들의 반응이 57절에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요. 이 큰 소리는 은혜 받은 반응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분노와 이들의 모든 것이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았어요. 이제는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듣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복음을 막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나오지만 바울도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근데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말씀을 듣는 순간 뭐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죠. 58절에 성 밖으로 내쳤다는 말은 뭐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거나 때로는 이제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할 때는 성 밖에 내쳐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주님을 봤다고 하니까 보좌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봤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런 성령 모독, 신성 모독을 하는 자가 있느냐 해서 성전에 내던지고 돌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율법대로 유대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여러분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어디냐면 보세요. 58절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요, 그 일의 주도자는 사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돌로 쳐라라고 주도하고 뭐 하는 거,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사울이 주동자라는 것을, 리더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절로 가볼게요.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뭐 하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라고 돼 있어요. 스데반 죽음을 왜요?
신성 모독하고 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아직 메시아 오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하니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자, 스데반의 죽음을 볼게요. 스데반의 죽음은요 59절에 나타나는데요, 돌로 스데반이 맞는데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를 봐요?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뭐 하죠? 하나님 생각해요. 돌에 맞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어요. 이어서 60절에 가볼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여러분 돌에 맞고 있는데 무릎을 꿇길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무리가 여러분이 북광장에서 돌로 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나에게 돌을 치나 딱 보고 있잖아요. 저 집사 이 집사 두고 보자 하고 다 우리는 이를 갈잖아요. 근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정말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다 용서해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60절 하반절에 이 말을 하고 뭐 하였다? 잔다라는 표현을 들어요. 잔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육체는 여러분 죽었지 모르지만 영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영수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린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편에 서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 아니라 제가 믿었다는 표현이 왜 제가 했냐면요,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셨다는 본 것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고 뭐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지막 부분에 잠을 잔다는 말은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어디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스데반과 사울이라는 청년을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주님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으면서 스데반 죽음을 사울은 처음 봐요.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스데반을 죽음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이 되게 하고 선교의 길을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오늘 본문 읽었던 8장 1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날 순교를 하고 나서 교회에 핍박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흩어졌어요. 흩어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보면 흩어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으려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기 원해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려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와중에도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서신 것을 봅니다. 주님,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